우리 하나님은요, 수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니, 관심도 없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만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의견 수렴이 어렵습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에 순종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창조적 소수다. Creative Minority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을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으로, 수에도 칠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를 본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믿으신 거죠. 믿으신 거예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아닌 불순종하는 백성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의미는 말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라는 책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하는데, 먼저는 시내산에 출발하여 백성의 수를 셌습니다. 그 다음은 38년의 세월이 한참 지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백성의 수를 셉니다. 그러면 40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수가 늘지 않으면 질적으로도 굉장한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한번 빠져나올 때 그냥 성경의 수대로 좀 더 많겠죠. 그냥 상징적으로 70명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70명이었거든요, 시작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200만 명이 넘는 수가 광야를 행진했거든요. 근데 수가 전혀 늘지 않고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은요, 광야에서의 40년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8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덧붙여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혹이 더 붙여진 그런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만 마냥 흘러갈 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시내산에 출발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대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 약 10일여 만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가나안과 붙어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는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입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은 40일입니다.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내어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5절은 이들의 이 원망에 대한 하나님이 또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서로 쌍방관계.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반응하셔요. 그 반응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 유턴. 1년여 동안 고생하면서 걸어온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대로 살펴주십니까? 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죽더라도 잘 먹이실 건 분명하지만 성경 그 과정은 안 나와 있지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지내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한번 빙빙 돌아봐라. 그리고 너희의 죄악을 그 안에서 담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은 뭡니까? 심플해요. 불순종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적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많은 곳에는 늘 문제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게 있는데요. 바로 원망과 불평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원망과 불평이 광야에서 쩡쩡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 소수 순종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6절이죠.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수와 소수를 가리키는 귀중한 접속사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을 구분짓는 말이에요. 소수의 순종의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을 담고 들려오는 다수의 불순종의 소리를 언제나 그러나라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서 차단시키는 사람입니다.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갈렙은 순종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걸 들은 하나님께서요, 친히 갈렙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란 갈렙의 마음이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친근한 어법으로 대화체로 한번 옮겨봤어요. 갈렙아, 내 마음은 어찌 그렇게 고운 게냐. 갈렙아, 내 마음 씀씀이가 어찌 그렇게 예쁜 게냐. 갈렙아, 어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 것이냐.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여기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듣고 반응했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과 순종의 모든 뿌리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열쇠라는 말이 있어요. 즉 마음에 문이 달려 있다는 말이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열고 닫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리고 내 마음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든지 상황에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쇠를 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마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상황에 맡겨지면 거기서 마음이 열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마음이 열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당시 하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의 보고는 두 방향으로 첨예하게 나눠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그거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그거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보고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달랐습니까? 아니, 내용은 똑같았어요. 같이 보고 같이 들어야 똑같았어요. 같은 땅 밟고 왔으니까. 틀리면 안 되죠. 팩트는 똑같았어요. 반응이 달랐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것이 그 땅에서 가져온 실한 과일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며 비옥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능이 올라가서 칠 수가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잖아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 그냥 혼자만 이렇게 싱글로 다니지 않아요. 불순종에 반드시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놈이 문제예요. 즉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서 악평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그 자체만으로 강한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없는 말이 지어지는데 그 부정적인 말의 대부분이 그 악평이라고 그러죠. 무섭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악평을 보죠. 댓글 달고 악플을 달고. 불순종의 악평까지 달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 파급력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민수기 10장 2절 이하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다. 자, 우리끼리 모세 아론 다 팽개치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 세워서 그들의 인도하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하게 압박했는지요.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군중이 얼마나 많아. 200만 명이 되니까. 모세 아론이 그냥 겁에 질렸는지 그들 앞에서 바짝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그냥 죽은 듯 가만히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그들에게 간곡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라. 올라가서 한번 붙어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대선에 기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에 저들의 마음의 열쇠를 넘겨주었고 그리고는 다시 광야로 유턴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여 년 시간을 허비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들이 모두 광야에 죽고 물론 그들도 먹이고 입히셨죠.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1세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먼 과거에 나는 그런 스토리로만 들리십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또 그 소리
정말 그렇습니까? 이 박스터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반응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늘 언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원망 불평이냐 감사냐, 자원함이냐 억지냐, 딱 둘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 주도해 가시니까 반응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 욕심을 부리고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민수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겁니다. 원망이 당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그것의 끝은 40년 광야 생활임을 명심하라는 게 민수에게 메시지예요. 불순종에다가 악평을 다는 것이 당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유턴하여 끝없는 광야의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되면요, 그 사람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불평과 원망으로 불과 한 달이면 통과할 수 있던 그 광야길을 무려 40년 돌았구나. 아이 참 안 됐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 단계마다 과정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원망, 불평, 탐심, 조급함이 꽉 들어찼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자 그냥 왜 여기 데려 나와서 고생하느냐. 말의 쓴물 홍해를 겪고도 왜 물을 안 주냐. 그 쓴물 앞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만나 사건에 그날 당일 먹은 걸 당일날 주겠다는데 그냥 욕심껏 막 챙기다가 난리가 나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올 좀만 기다려라. 그것도 못 참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별일 다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 기록만으로 요거지 아마 다 적어놨더라면 몇 권의 책으로도 써도 남음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체질화된 불평과 원망과 악평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결정적 사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가데스반의 정탐 사건도 저들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원망과 불평의 끝장 끝판이었어요. 성경에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불평하는 그 순간, 원망하는 순간, 짜증내고 화내는 순간 마음의 열쇠가 그들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독이 강하게 나를 에워쌉니다. 내가 제일의 피해자요. 다음 사람은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문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열리면 잘 닫히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날 우리가 어떤 밸브를 조금만 열고 닫아야지 생각하면서 열지만 열자마자 막 그 안에 있던 물건 그냥 물체들이 쫙 본물처럼 쏟아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쏟아내야 그제서야 비로소 닫을 수 있는 게 밸브예요. 여러분 비근한 여러 약병 같은 거 어떤 물건을 살 때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 뭐 봐도 보면 뚜껑을 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실이 돼 있어요. 근데 실이 열리면 그건 반품해야 되거든요. 그 실을 뜯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군가 열어놓은 거니까. 이미 그 안에 불순물과 다른 것들 순도 깎아먹는 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조금만 열어도 반드시 그 마음을 열어놓게 되는 원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의 문이 어디로 열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요. 더욱 지키라고 했어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주 조밀조밀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간수가 감옥에 죄수가 들어있을 때 그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콘크리트 속에 넣고 철문 딱 담그면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겹, 세 겹으로 간수가 지키잖아요. 그렇듯 요만큼 틈도 안 생기도록 감옥문 잠그듯이 지키라는 게 바로 더욱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마음을 철통같이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도 이와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쌓아놓은 습관과 체질의 산물입니다. 순종과 감사도 역시 쌓아놓은 습관과 체질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생과 사를 구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순간에 욱하고 때론 화내고 짜증을 내잖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이 순간 잠깐 그랬네. 사실 그 좀 오랫동안 욱하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것이 쌓여서 그 순간에 또 나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갈렙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광야길 통과할 때 요즘 말로 하면 편안한 승용차 타고 갔습니까? 호텔에 잠을 자며 보냈냐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아무런 불편 없이 누가 일일이 챙겨주는 그런 편안한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까? 결코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과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고생했고 함께 땀 흘렸고 그래 걸어갔던 게 광야길입니다. 그런 가운데 갈렙은 순종으로 마음은 늘 열어놨어요. 저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순종으로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사건과 일이 터질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밭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것을 이렇게 옮겨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의 결이 그들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의 순종의 결이 깊이 나 있었습니다. 광야를 걸었던 시간만큼 그렇게 탁월한 순종의 결이 나 있었습니다. 지극히 보통 사람이었어요. 또 순종 있는 그런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러게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갈렙은 그 순종의 결의 밭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저하거나 뒤로 빼거나 이것저것 이유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엔 순종의 결이 깊이 패여 있는 반면 그들은 불순종의 결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좀 알아듣기 쉬우실 거예요. 400여 년 애굽 생활에서 빠져나온 것을 제1의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생활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제1의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온 출애굽입니다.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은요, 바로 원망과 불평, 즉 불순종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이 제2의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인 제2의 출애굽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 깊고 아름다운 순종의 결은 결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순종의 결이 잘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곳, 이 테스트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말의 뜻이 거룩하다,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결정짓고 선택하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입니다. 광야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인생이 그렇듯이 고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경험하는 것, 모든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여느냐, 아니면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여느냐가 결정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2의 출애굽의 사람인가 아닌가도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내 종 갈렙이라는 구절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순종에 있어 우리는 철저히 종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 뭐만 하면 돼요?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돼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전적으로 주인이 지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순종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당연하죠. 순종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라요.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손해면 어떤 희생인가, 이것을 종인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합니다. 너 이만큼 희생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만큼 고생 좀 해봐.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이거예요. 어떤 손해, 어떤 희생도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또 잊지 말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주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적용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순종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에 따른 손해와 희생이 어떤 것이든 깨끗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갚아주십니다. 고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종이 도전받는 크고 작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 앞에서 주저없이 순종을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앞에서 창조적 소수라고 말씀했어요. 순종하는 소수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들과 공원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네가 딛고 서는 게 땅 아니냐? 네가 보다 하늘 아니냐? 네가 지었냐? 그 가운데 순종만 나가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충만하라. 이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이미 설교 만들기 하기 전에 그냥 은혜를 제가 먼저 다 받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밟는 땅, 보는 하늘, 하나님의 그 사이를 순종하면 그 사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시마다 때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이게 하시고 기이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샘물을 반드시 내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모든 쓸 것 기이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려 가나안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능력이시오니 우리 작은 소수가 순종할 때 주의 능력이 일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은 것을 경험하는 신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즉 어떠한 삶에서 하나님 순종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귀한 올 2020년 한 해 매일매일 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떠한 장애의 한계도 넘어가는 그런 귀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